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보다 오늘 마음이 더 넓고 맑고 깊어졌다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님 겉사람은 늙어지고 후패하여도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면 이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뭐가 됐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스스로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아내야 하는 건데 전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잘 보여지고 있는가? 라고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음으로 산다 라고 하였는데 나를 치는 마음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수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하고 또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지만 나와의 싸움부터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해야 하지만 나에게는 더욱 혹독해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도에서 지난번에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절제입니다. 6절 말씀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는 차의 브레이크처럼 인생의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 차라고 할지라도 그 상태가 최상이라 할지라도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 위험하지요. 사고와 죽음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과속일 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듯이 우리의 과욕이 일어날 때 절제를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빨간 신호 앞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듯이 또한 말씀의 경고등 앞에서도 절제를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 앞에서 절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여서 그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삼손이 정욕 앞에서 절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여 힘을 잃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권력 앞에서 절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문이 망하게 되었지요. 모두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훗날 주님께 상 받을 수 있으려면 믿음의 경주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것이지요.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자아가 죽을 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절제하고 죽을 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제하고 죽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대충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약받는 게 참 많아지지요. 작고 덜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낼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일도 엄두를 내지 못하지요. 그런데 절제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곤에 지칠 정도로 열심인데 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를 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시대도 매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절제가 힘든 걸까요? 인간의 원죄의 뿌리 속에 탐욕과 불만족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요. 넉넉함과 풍성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부렸지요.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딱 하나, 선악과마저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약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에덴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순간 절제의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제의 브레이크 대신 탐욕의 악셀을 밟고 말았지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 나오는 절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참 신기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엔크라이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뭐뭐 안에라는 엔이라는 것과 통치자의 힘이라는 뜻의 크라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단어의 뜻은 힘 안에 있는 것, 통치자의 힘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절제란 내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힘 안에 들어갈 때에 가능해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롯도, 삼손도, 사울왕도 이 절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절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과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절제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힘 안에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절제가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것은 절제가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을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열매가 절제되지 않으면 집착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희락의 열매가 절제되지 않으면 쾌락이 되고요. 화평이 절제되지 않으면 방종이 됩니다. 오래 참음은 무질서로, 자비는 혼란으로, 양선은 무책임으로, 충성은 압으로, 온유는 절제되지 않으면 무례함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나쁜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도, 내 기쁨도, 내게 좋은 것도 절제가 되어야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인내입니다. 6절 말씀에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성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조급합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빨리 쉽게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 응답되기를 원하고, 오늘 시작한 것이 내일 열매 맺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모두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거리이지요.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직하고 미련하게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것입니다. 우보천리 우답불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겠다는 꿋꿋한 마음과 소가 밟아도 깨지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의 인내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로 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고 신앙에 품격이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무엇을 인내하시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 인내를 이루면 기쁨을 얻고 그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비극을 낳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는 일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나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후손들에게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미약하고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불안하고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합니다. 야곱을 부추겨서 부당한 방법으로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훔치게 하지요.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원수가 되었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두 말씀을 인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인내를 이루면 기쁨을 낳게 되죠.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욥이 10남매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제 욥 곁에는 욥의 아내밖에 없었죠. 여보, 힘냅시다. 격려했을 법한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얼른 회개하라 추궁하기만 합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이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고 계신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질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이렇게 꺾이고 터지면서 수없이 단련되더라도 반드시 정금 같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은 인내하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종종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화가 나는 상황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한다 싶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도 있고, 가족이, 직장 동료들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가 미워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 여기서 게으른 자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권면해도 잘 안 듣습니다. 권면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변화되지 않지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훈계로 되지 않을 것이니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방 지도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굉장히 강한데, 자, 우리 봉사하자, 기도하자, 일하자, 청소하자 하면 약하고 힘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지요. 자기만 계속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사랑만 받고자 하지요.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싶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는 육신의 고통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처절하고 비참했던 것은 사람들의 조롱이었고, 더구나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의 폭력과 횡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단 것도 모자라서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을 다 참으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견디셨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신 주님이 이렇게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도 인내할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좌에 오르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인내할 소망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조개 속에 모래가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와서 부드러운 살을 갉아먹습니다. 상처가 생기지요. 그때 상처고 분비물이 나옵니다. 아픔의 눈물과도 같아요. 그 눈물이 오래 쌓이고 쌓여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람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참 힘든 것은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지인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사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힘입어서 길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인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물으면 기다려 라는 것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삶의 참 많은 부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신학교 신대원을 일찍 가서 일찍 졸업하면 일찍 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찍 졸업하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 안수가 늦는 걸, 남들 다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지 못하는 느낌,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는 뭐가 부족할까? 나는 뭐가 부족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을까? 나는 왜 안 되는 것일까? 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언제쯤인지 알면 답답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이기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 같았어요. 끝이 없는,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이 빛이 언제 나올 줄 몰라서 늘 초조하고 불안한,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신대원을 2011년도에 졸업했는데 안수를 16년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2년 늦게 받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일까 보냐 싶은데 그때는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수를 받기까지도 참 많이 어려웠어요. 100명 중에 98명이 저한테 안수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자가 안수 받으면 갈 데가 없다. 전도사면 어디든지 교육 파트라도 갈 수 있는데 안수 받고 나면 부담스러워서 뽑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51%와 49%가 싸웠으면 그래 하지 말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98%가 저보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안 될까? 그래서 내가 받고야 만다라는 마음으로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대로 갈 데가 없어요. 이력서를 냈는데 교육전도사로 이력서를 내니 정말 그런 대답이 오더라고요. 교육전도사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를 뽑으면 교육전도사들이 부담스러워서 일을 못한다. 안수를 받고 4년이 지난 후에야 전임 사역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남들은 졸업하고 바로 나가는 전임 사역을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은 참 구구절절 어려웠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끝내는 이루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이루시는데 긴가민가 하지 않게 하셨어요. 야, 이것이 내 방법이야,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보여주시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기 인천 부평에 있던 저를 여기 거제까지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참 쉽게 그 기회가 왔다면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겠구나.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어둠의 시간들이 역전이 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깨달은 건요,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그런 인내의 과정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취업이 안 되는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어떤 분들은 남편이,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 우리에게 인내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지요. 저 역시 아직도 그 기다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예전에 저였다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였으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래, 나는 왜 결혼을 못할까?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급해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조급해한다고 내일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그저 고달픔과 고통의 지옥 속으로 쳐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제 결혼할지 몰라요. 그것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말 안타까우시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응답을 받으시거든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인내 과정도 계속 ing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지요. 쉽지 않은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과정 속에, 인내의 과정 속에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절제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앙의 품격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의 절제를 더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제이자 절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힘 안에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절제의 인내를 더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인내의 과정이 나를 깨고 부수고 자르고 깎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더 깊은 뜻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시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신앙의 품격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신앙의 품격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